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한 5번, 6번 정도 순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종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연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내년 2월이 되면 또 이제 순개편으로 개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순모임 하시면서 서로 또 일찍 들어가시는 분도 하고 하니까 서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주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주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110년에 곽거병이 군대를 거느리고 흉노 토벌을 위해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오랜 진군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제가 보내온 술 한 병을 오아시스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황제가 내려준 술이다. 이 술을 마시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비록 술 한 병을 섞은 맹물이었지만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그 장군의 진심이 녹아있는 술이었습니다. 훌륭한 장군은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도망칠 생각을 할 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때로 물질로 본사해주고, 때로는 칭찬을 해주고, 때로는 적개심으로 무장을 시켜서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워 마침내 서역 정벌에 성공합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오아시스의 이름을 술주 샘천 해서 주천이라 불렀고, 오늘날 지금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병사들의 사기는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이 병사들 일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정예병이었다가 낮이 되면 게을러지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합니다. 한서에서는 이 주천을 어진 사람의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자의 따뜻함이 그리운 오늘날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89년의 세월이 흘렀고 예루살렘 주변에 5만여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만 볼 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무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을 심었을 때 무너진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성벽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재건, 그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총독 느헤미야의 그 따뜻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보게나 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대제사장의 사돈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에 성을 지을 때 유대인 자기 사위를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아카드어로 달의 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벨론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그는 지금 사마리아 총독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산발랏은 성벽 재건에 분노하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힘이 미약합니다. 약골이라고 했습니다. 성벽은 불에 타 흙더미에 덮여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성벽을 쌓아주지는 못할 망정 분개하고 빈정거리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때 선과 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왜 성벽 재건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엿보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리,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번지르르한 말로 선동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도비아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력한 유대인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상당한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심지어 성전 골방에 자기 개인 사무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총독 곁에서 지금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여우는, 특별히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막 여우는 1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동물이고 지금 성벽의 두께는 2.5m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며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쑥이 산밭에 자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더불어 거머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향이 몸에 배고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썩은 생선 냄새가 몸에 배기 마련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험담과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을 가려서 듣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의 욕설과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 가되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약골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토로합니다. 주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저들이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용서하지도 마시고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적들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욕설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되 원수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고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과 싸우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 악에 물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자기의 악에 의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악인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성벽의 높이가 약 1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절반을 쌓았으니 6m까지 지금 복구를 한 셈입니다. 흙무더기에서 처음 그 불타버린 돌을 옮길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대적들이 분노하고 비웃을 때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고 매일마다 기적처럼 성벽이 올라가더니 마침내 절반까지 쌓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으면 적들도 쉬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원수도 힘을 모아도 열심히 방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워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적들의 세력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북쪽에 삽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일파인 아스돗은 서쪽에 위치합니다.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몹시 분노한 원수들은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동서남북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총공세를 가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지금 성벽 재건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기적처럼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뜻있는 유대인들은 그와 함께 했지만 몇몇 귀족들은 팔짱을 낀 채 방관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의 절반까지 쌓았는데 적들이 사방에서 기습 공격해 온다면 성벽 재건은커녕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서 대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0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대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대적들은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성 밖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10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먹을 것은 없고 다리는 아픈 셈입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손발에 힘이 빠져버리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희망이 그런 것처럼 절망 역시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절망이 악령처럼 백성들을 뒤덮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죽을 일 생깁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용기를 덧입고 우리는 다시 한번 폐허덤 위에서 일어나서 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절망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불을 지핍니까?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은 항상 무조건 전쟁은, 무력은 반대합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먼저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을 시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볼 수 있게 광장에 그들을 집결시켜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 싸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1938년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온 후에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동맹국 체코 땅의 일부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대신 평화를 구걸한 협정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열광했지만 그것은 1년짜리 평화였습니다. 히틀러의 속셈을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1년 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결국 유럽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막고자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포함해서 3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방 한계선 이남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야지 선진하게 대응하면 저들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저들의 계략을 알아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우리 15절,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뒤를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분명하니까 적들은 주춤거리며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기습 공격할 태세였는데 주춤하고 멈칫하고 지금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셨으니 이제 안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다 무장시킵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 이제 빈틈없이 준비를 시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를 쓰게 하고 심지어 성을 쌓는 자와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참 영성의 길을 가려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에 빠지는 것도 세상에 빠지는 것도 쉽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을 잡으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부임한 총독입니다. 당시 제국 곳곳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반란이 끊이지 않는 게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내려보낸 그런 총독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반역을 도모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토벌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강력해서 분쟁이 장기화되면 그 모든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적들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기 꾀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적들이 한 발 물러섰지만 방심한 틈을 타서 만약에 기습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이 성벽의 길이는 총 4.5km입니다. 그리고 성 안의 넓이는 약 37,000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옛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직전의 성에 비하면 그 크기가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지만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만약에 적들이 빈틈을 노려 기습해 온다면 방어망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곳곳에 나팔수들을 세운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의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과 제사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대한 돌을 옮기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위기 앞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동족들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나머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근심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영적인 싸움으로 쓰라린 그런 시련을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와 도와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중보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자, 비상시국의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성벽 재건 작업이 계속됩니다. 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천막을 세우고 거기서 잠을 잤지만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출퇴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모두가 성 안에서 머물 것을 권합니다. 그는 그저 말로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본을 보입니다. 총독 관저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천막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쪽잠을 잡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정말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내리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내 몫으로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빈민가 여성의 25%가 몸을 팔았고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부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 미국에 넘긴 뒤 면화를 가져와 공장을 돌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50년 동안 끌고 온 그 노예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영국 상류층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때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살의 의원이 된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잘못된 관습을 바꾸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영국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판매 수익금이었으니 기득권층으로부터 엄청난 반대와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매국노라고 비난을 합니다. 윌버포스는 46년 동안 온갖 테러와 협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의회에 올라가서 150번 이상 연설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는 죽기 3일 전 병상에서 영국의 노예 8만 명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여러분,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에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앞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고 힘은 빠졌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혼자 힘으로 하둥바둥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